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년새 첫 주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새날과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우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전염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중세 유럽에도 패스트 흑사병의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삭제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흑사병과 관련된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순례자가 순례길에서 흑사병을 만나서 어디를 가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흑사병이 바그다드로 가서 5,000명을 죽이려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바그다드에서 5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순례자가 바그다드에서 돌아오는 흑사병에게 항의했습니다. 아니 5,000명을 죽이려 간다더니 왜 5만 명을 죽였냐고. 그러자 흑사병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5,000명만 죽였소. 나머지는 다 두려움에 빠져 자기네들 스스로가 죽은 것이요. 여러분, 이 우화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우리 예수님보다 큰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것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위대하고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신년에, 새로운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담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모든 성도님들,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영혼이 먼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와 섭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
반석이시며 요새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도 새로운 신년 한 해를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 참담한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오히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오니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처소마다 주의 은혜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불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차거나 미적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불타는 믿음의 성도로서 풀무불에 단련된 도가니처럼 은처럼 정금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도 한 해, 새로운 해,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자녀가 아빠를 믿을 때, 엄마를 믿을 때 엄마 아빠가 힘이 나고 기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녀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보일까요? 믿음이 있다 혹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크다,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개념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행동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는 아주 중요한 행동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감사로 시작하는 새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은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위하여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길을 통과하게 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갈릴리는 유대 지역이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사마리아인 가릴 것 없이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 10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소리쳐 주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따로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병에 걸린 사실을 모르고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정하다 소리쳐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하는 이 불쌍한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런 질병에 걸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소리친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소리를 쳤을까요? 고침받고 싶어서. 나병 환자들은 간절히 자기 병이 낫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병자들을 잘 고치신다더라. 그분의 말씀대로 해서 병이 나은 사람이 부지기수더라. 우리 나병도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충분히 고침받고도 낫는데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어떤 안수를 하신다든지 특별한 치유의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걸렸음의 유무를, 그리고 나병이 나았음의 유무도 제사장이 판단했습니다. 나병이 나으면 그 나음을 제사장이 확인하고 완치 판정을 내려요. 그런 다음에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그 사람이 그 이후에 다시 유대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나병이 이미 치유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의 병을 다 고쳐주신 것은 아니었거든요. 아직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으면 조롱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수님. 우리 몸이 이런데 제사장 앞에 가면 뭐합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잡고 순종합니다. 믿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들 모두가 다 깨끗하게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어떻게 하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요? 가다가, 순종하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고지곳대로, 토 달지 않고 그냥 고지곳대로 따르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나병 환자들은 깨끗하게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병 나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봐봐, 내 문드러졌던 손이 깨끗해졌어. 내 피부가 깨끗해졌어. 너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러면서 막 웃었겠죠. 막 우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하지만 낫게 된 사람 중에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의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왔다라고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나머지 병 나은 9사람은 유대인이 분명할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건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그들과의 교제를 피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병에 걸렸을 때는 함께 했지만 막상 병 고침 받고 난 이후에는 나머지 9사람은 갈 길 가고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 하나만 예수님께로 돌아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길을 가다가 그들의 몸이 싹 나았을 때에, 모두가 기뻐할 때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가고 있을 때에 혹시 사마리아 사람이 나머지 9사람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여보게 여보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우리 모두의 나병이 낫지 않았는가? 그러니 우리 먼저 예수님께 가서 그분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 가면 좋겠네. 그랬더니 나머지 9사람이 9명의 유대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사마리아 놈이 뭔 말하는 거요? 야, 우리가 아플 때나 너랑 같이 있었지. 사실 너와 우리는 종자가 달라. 형제들, 어서 우리 서둘러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다시 유대 사회로 복귀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떠나지는 않았을까? 한번 상상해 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봐 일단 제사장에게 우리 몸을 보이고, 그리고 가족들 만나고, 보고 싶은 가족들 만나고,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 좀 해보고, 먹고 싶었던 음식도 좀 먹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 찾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만이 먼저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찾아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서 주님은요 10사람의 깨끗하게 나음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치유가 일어난 것이죠.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묻는 것일까요? 9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장소를 물어보신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나머지 9사람은 감사하러 오지 않았는지를 물어보신 겁니다. 왜 9명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감사하러 오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 죄의 본성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네, 마음이 어두워지면 감사를 상실하게 됩니다. 죄는요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만들고 핑계를 댑니다. 핑계댈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선 그 일부터 해야 된다라고 핑계댈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 가족들 먼저 보고 하고 싶은 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자, 급한 일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에는요 때가 있어요. 감사의 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에는 때가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하자 미루다 보면 영영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사의 감동이 사라지고 유야무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는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감사는 지금 해야 될 것이지 나중에 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여러분, 10명 중에 한 사람만 감사했어요. 나머지 9명은 감사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세는 뭐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죠. 나만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감사하지 않으니까 대세를 따른다고 핑계댈 수도 있는 겁니다. 어쩌면 감사에는 용기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인간의 죄성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만 예수님 찾고 막상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을 찾지 않는, 감사하지 않는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행동했던 적은 없습니까? 주님께 회개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열심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비록 온라인이지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날마다 주 예수님께 믿음의 감사를 드리셔야 됩니다. 믿음의 감사. 그렇다면 믿음의 감사는 어떤 감사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요, 믿음의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따라 고백할 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주님께 엎드려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왔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에도 나오잖아요. 또 성경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만 형식적 감사가 아니라 믿음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죠. 혹시 예수님 앞에 오지 않은 9명도 감사했겠죠. 아무도 못 고치는 불치병의 나병을 예수님 말씀대로 해다가 고침받았으니 감사했겠죠. 마음으로는 감사했겠죠. 아마 그들도 이런 핑계를 댔을 겁니다. 우리도 진짜 마음으로는 엄청 감사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9명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진짜 마음으로 감사하다면 그 감사는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마음의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말로도 그리고 행동으로도 감사하는 그 감사의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혹시 신년 새해를 맞이해 아직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바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신년 감사. 온라인으로 하기 어려우시다면 여러분 담당 교구자님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신년 새해 믿음의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고백임을 우리 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감사는
영혼을 구원하는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감사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주님께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돈으로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 믿음에 감사드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이라는 몸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 죄라는 영혼의 질병으로부터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믿음의 감사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감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10명의 나병 환자들 모두 절망적인 상황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태산 같은 기적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 그렇게 기적을 체험했지만, 축복을 받았지만 9사람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은 고침받았지만 그게 끝인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포, 믿음을 통한 구원 선포는요, 오직 믿음으로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만 받았습니다. 아마 예수님께 믿음의 감사를 드림으로 구원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평생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복을 누리며 감사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나머지 9사람도 병 고침은 받았지만, 그래서 감사했지만 그게 끝입니다. 믿음의 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보다 잘생긴 사람 엄청 많아요.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사마리아 사람처럼 별로 환영받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병 걸린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 믿음의 감사를 드리면 달라집니다. 놀라운 은혜 속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몸도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수원수목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한다고, 감사할 만한 상황이어야 감사한다고.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언제 감사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과 불평한 사람들의 삶은 질적으로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환경은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그 어떤 역경이 와도 능히 이겨냅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지옥의 일상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부서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감사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신앙이 어릴 때는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대부분 조건적인 감사를 합니다. 뭐뭐 때문에 감사해요. 뭐뭐 때문에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주 예수를 믿는 신앙을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가정 때문에 감사하세요. 내게 주신 가정 때문에 감사하세요.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로 인해 감사하세요. 물론 가슴 아프게 하는 일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세워주시는 가정으로 인해 감사하세요. 건강 때문에 감사하고 재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런저런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조건적인 감사에서 멈추지 말고 뭐뭐 때문에 감사해요에서 멈추지 마시고 우리의 감사가 믿음의 감사로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뭐뭐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 감사해요. 그래도 예수님 감사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래도 예수님 감사해요.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감사해요. 몸이 병들었습니까? 믿음의 감사를 보일 때입니다. 그래도 예수님 감사해요. 환경에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성장 포인트입니다. 그래도 예수님 감사해요. 그래도 예수님 감사해요.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분 덕분에. 사실 우리 모두는요, 나병 환자들처럼 인생에 아무런 소망과 비전과 앞날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 감사해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의 사람, 기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믿음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믿음의 감사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매일매일 우리 입술에서 그래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지체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고백 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백천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우리에게는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의 희망도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 안에서 말이죠. 믿음의 감사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깨닫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삶의 우선순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언제나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분 우리를 위하시는 구주,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시는 보혜사이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감사로 영혼 구원의 기쁨을 찬미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2021년 한 해 주님 믿음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